고난주간 묵상 두 번째 시간으로 12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성격이 급하거나 거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뱃일이고 어부여서 급하고 거칠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에 비해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 튀기도 하고 앞서 나가기도 하였지만,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주의 특별하신 교훈을 받고 또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이적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성경책 마가복음 1장 29절 바로 위를 보시면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였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 사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인데, 12 사도 중에서도 또 특별한 자리로의 부르심이 있었으니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더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미 그의 급한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을 보시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다가 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다가 저를 구원해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하냐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주님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다가 그럼 내가 나와 상관없다는 말에 바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주님을 만나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감히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져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어,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다고 해서 붙어진 별명이었는데 이 별명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려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만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형제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사랑의 기록을 남겼으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멸망하자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는데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으로 끓는 가마에 넣는 바 되었으나 기적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그를 박해하던 무리가 놀라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경에 이 요한은 죽게 됩니다. 비록 나머지 제자들처럼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 순교자의 자세로 살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며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띄게 받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실수도 많고 어쩌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 뜻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두려움 없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 감당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급해지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을 체험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이 달라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